절이에요. 그리고 성탄절 4주 전부터 이제 대림절이라고 해서 4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를 지나게 돼요. 교회력으로 따지면 한 해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이 대림절을 기점으로 해서 한 해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달력보다 한 달 먼저 우리는 1년을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기다리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새해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 4주 전부터 우리는 대림절을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절기로 드리는 것이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이 대림절은 네 가지 의미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밝히 전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오셨고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셨는데 우리같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밝히 전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영접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셔서 지금도 예수님 오셨지만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항상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강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자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초림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재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를 경건하게 해야 되고 정결하게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번째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한다. 예수님 재림하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 재림하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초림하심을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신약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신약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것이 대림절이다.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우리가 기다리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위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조선시대에 경기도 과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과천 현감이 능력을 인정받아서 한양으로 부름을 받아서 가게 되었어요. 출세를 한 거죠. 그 이제 이 과천 현감이 출세를 해서 이제 한양으로 가게 되니까 그를 따르던 많은 지방 유지들이 이 현감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이 과천에 와서 많은 공을 세우고 조중에서 그걸 인정을 해서 이렇게 더 높은 벼슬을 주시려고 이제 불러가시는데 당신을 위한 그 성덕비를 하나 세우고 싶습니다. 그 성덕비 비문에 어떤 글귀를 새겼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현감이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현감이 이제 자기가 떠날 날 이 남태령에 이 성덕비가 세워졌다는 소문을 듣고 가는 길에 한번 들러서 뭐라고 썼는지 한번 가보자. 이래 해서 그 남태령에 세워진 성덕비에 가서 그 성덕비 비문을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이 도둑놈을 보내노라. 할렐루야. 그 성덕비 비문에 오늘 이 도둑놈을 보내노라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현감이 오히려 크게 웃으면서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이 비문에 한 줄을 더 추가하여라. 그러면서 뭐라고 추가하라고 하냐면 내일은 다른 도둑놈이 올 것이다. 이 현감이 떠났어요. 새로운 현감이 왔는데 이 떠난 현감이 예언한 것처럼 그 새로운 현감은 더 오히려 백성들을 수탈하고 더 심하게 착취를 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오는 현감도 떠나면서 그 빈문에 어떤 글이 적혀 있었느냐, 떠날 때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그래요. 계속해서 도둑놈들만 오는구나. 빈문에 이제 마지막 쓸 것이 몇 번의 현감이 바뀌고 마지막 쓸 것이 마지막으로 쓰여진 그 빈문의 이 문구가 이것이라 그래요. 이 세상엔 모두 도둑놈뿐이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기대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하고, 우리가 기다리실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이에요. 그럼 예언이라는 것은 아직 성취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기록한 책이 예언이에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언제냐? BC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서를 기록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스라엘 땅에 아직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아직도 이스라엘이 여전히 건재하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포로 생활하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 시대에는, 이걸 기록할 당시에는 아직도 이 내용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귀하게 쓰신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앙망하면 하나님 우리 미래의 일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점집에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럼 크리스찬 중에 점집에 찾아가는 사람 그렇게 많다네요. 연말이 되면, 신년이 되면 그렇게 궁금한가 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야 그런 분 한 분도 없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고 또 확신하지만, 혹여나 그래도 가고 싶은 분이 있으면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곳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것이고,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멸망의 길을 달려가게 되었다. 그 멸망의 결과 바벨론 포로 70년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70년이라는 기간과 바벨론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 시점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느냐. 나라가 망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에요. 우리도 일제 36년에 나라가 망했지만은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상처가 남아서 일본이라면 그냥 어떻게 하든지 막 용서가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고 엄청난 지옥이에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그렇다. 그럼 비단 국가나 나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없었어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탈출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그리고 고국에 남은 사람들이 군대를 소집해서 군대를 만들어서 바벨론을 쳐들어가서 구출해 내올 수도 없었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그 포로지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 포로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는지, 거기에 대해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기대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병사들의 칼에 죽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때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왕족이 다 포로로 끌려갔고요. 똑똑한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586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때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BC 605년에 다니엘과 똑똑한 청년들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597년도에 또 에스겔 선지자와 또 똑똑한 청년들이 또 끌려갔어요. 마지막으로 BC 586년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때 나머지 사람들이 다 끌려가게 되고, 그럼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힘없고 무지하고 남겨둬도 바벨론에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만 남겨두고 사람 구실을 할 만한 사람은 다 끌고 갔어요. 바벨론으로 다 데려갔어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쇠사슬에 온몸이 묶여서 끌려가면서 그의 눈앞에서 그 아들들이 살육을 당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아들들을 목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을 생눈을 뽑아버렸어요. 생눈을 뽑아서 봉사가 된 상태에서 쇠사슬에 묶어서 질질 끌고 가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도착해서 죽은 거예요. 그럼 나라가 망하면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나라와 민족이 없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귀한 나라인지 몰라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성벽이 무너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게 되었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 거기서 소망이 없고,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은 그 황폐화된 도성에서 소망이 없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런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라는 것이 참 신기해요. 웬만해서는 기도를 안 해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말로 하면 기도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기도교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웬만해서는 기도를 안 한다니까. 어떤 때 기도하느냐? 정말 인생의 고난이 산더미처럼 그를 뒤덮을 때, 밀물처럼 인생의 고난이 막 끊임없이 다가올 때 도저히 숨도 쉴 수 없고 헤어날 길이 없을 그때에 기도하더라고. 이게요. 그러니까 참 평소에 기도하는 게 위대한 거죠. 평화로울 때 기도를 많이 하고 나에게 문제가 없을 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기도를 재촉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위대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평화로울 때, 문제가 없을 때,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건강할 때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럼 언제 기도합니까?
죽게 되었을 때, 내가 막 곧 숨이 넘어가게 되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더 이상 나에게 기회가 없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그 기도에. 왜 능력이 있는 겁니까?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니까 능력이 있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한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자식이 돌을 달라는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뱀을 줄 자식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 자식 좋은 거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부모에게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자식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어요. 명령이 있어요. 근데 부모에게는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자연스럽게 되니까, 너무나 당연하니까, 말을 안 해도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랬어요. 부모 욕심대로 자식을 교육시키고 부모 욕심대로 자식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말라.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라는 말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시키지 않아도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너무나 잘하면은 하나님이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기도하라 말씀 안 하신다. 얼마나 기도를 안 하는지, 성경 구절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럼 주신다, 축복하신다, 응답받는다, 보여주신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 안 하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도요, 하나님 보실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10% 20%도 안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간절한 기도. 정말 곧 내가 숨이 넘어갈 정도로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부터 나는 그런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 안 나와야지,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오늘 우리가 안 읽었지만 이사야 63장 15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 15절 한번 같이 6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셨던, 그때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가 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포로지에서 이 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왜 건져주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라기보다도 탄식에 가까운 거예요. 탄식에 가까운데 신음소리에 가까운 거예요. 그냥 고통스러워서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소리예요. 근데 그 탄식과 절망에 빠져서 끙끙 앓는 신음소리조차도 그 마음의 간절함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탄식하는 듯이 신음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면 이사야 64장 오늘 읽었던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게 함같이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지금 하늘에서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산들이 진동하고, 얼마나 두려우면 산이 진동하겠어요?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얼마나 위대하면 산이 다 흔들리겠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불이 섭을 사르듯이, 불이 섭을 확 사르는데 가마솥에 가득 부어놓은 가마솥에 물이 벌벌 끓듯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나이까?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물을 끓게 한 것 같이 숲을 사르듯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자기의 능력으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한계에 가로막혀 있는, 능력에 가로막혀 있어요. 그럴 때 그 한계를 뛰어넘고 능력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극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많은 것 많아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초월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불이 섭을 사르고 불이 물을 끓게 함과 같이, 이런 표현은 화산이 폭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비유한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비유하는 말이 아니고 원어적인 의미가 그런 거예요. 화산이 폭발할 때 나타나는 그 강력한 위력,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 그것이 어디에 비유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화산이 폭발하는 것과 같은 위력으로 나타난다. 그 두려움으로. 얼마 전에요, 12월 9일인가 월요일 날 저 뉴질랜드 화이트 섬이라는 곳에 갑자기 화산이 폭발했어요. 관광객들이 분화구에 들어가서 그 분화구 안에 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 그 구경하는데 터져버린 거예요. 아수라장이 지옥이 돼버렸어요.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17명이 죽었고, 17명이 죽었다는 게 불에 타 죽은 거예요. 그리고 22명이 심한 화상 때문에 중태에 빠졌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죽을지 몰라요. 살아남아도 골치 아픈 거야. 화상이 얼마나 그 인생을 평생에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야죠. 어쨌든 17명이 숨지고 22명이 심한 화상 때문에 중태에 빠졌고, 그 섬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마치 아마겟돈과 같았더라. 아마겟돈은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이스라엘 평야예요. 우리가 올 여름에 갔다 왔지, 머기또라는 그 머기또 성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 있는 그 평야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이향검으로 모든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 다 쳐서 죽이고 그들을 새의 독수리에 먹이로 다 주고, 여러분 그들이 흘린 피가 강물을 이루어서 흘러내려간다 그랬어요. 그것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화이트섬에서 화산 폭발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마치 아마겟돈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아마겟돈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잘 모르지만 아마겟돈이 그만큼 최후의 전쟁으로서 참 겪어보지 못한, 인류에 겪어보지 못한 그런 참상들이 나타나는 곳이니까 아마겟돈이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불이 섣불 사르고 물을 끓게 함같이 화산이 폭발하듯이 어마어마한 위력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던 그런 죄의 사슬들, 사단의 그런 원수들의 역사가 한순간에 끊어져 나가고 한순간에 불에 타버리고 물을 끊어서 그들을 쫓아버리듯이 쫓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불은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400년 노예살이 종살이 할 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하늘에 강림하셔서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이끌어내지 않으셨습니까? 산이 진동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어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과거에 애굽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바벨론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이를 했어요. 그들이 노예로 사로잡혀서 얼마나 고된 노동을 했는지 몰라요. 때리면 맞고, 시키면 하고,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많이 시키면 많이 하고, 피할 길이 없어요. 대항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아들을 낳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나면 안 되니까 아들을 낳으면 그 핏덩이를 나일강에 집어 던져라. 악어의 밥이 되게 해라. 쳐서 죽여라. 자식을 낳으면 핏덩이째 죽이고, 딸이 낳으면 키우고, 그런 엄청난 비극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애굽에 저항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도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더라. 신음소리를.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끙끙 앓는 소리 내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걸 기도로 들으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강림하셨다.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쳐서 애굽을 초토화시키시고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애굽의 모든 검은 보화를 다 취하여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내시다. 그게 하나님 강림하신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치고 강림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애굽은 도저히 무너지지 않는 거대한 산과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순간에 거대한 산과 같은 애굽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신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어요. 시내산에 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 40일 금식하며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늘을 청명하게 펴시고 온 시내산을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나타나시다. 출애굽 19장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렇게 강림하시죠. 그럼 그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다고 하니까 우린 두려워서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 모세여,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두려운데, 여러분 이방의 그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두려워, 표현할 길이 없다.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에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환경적인 고통 가운데서 애굽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 탄원하는 거죠. 근데 그 신음소리와 같은 그 단말마와 같은 그 비명을 지르듯이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 바벨론이 갑자기 망한 거예요. 바벨론이 갑자기 망했어요. 고레스가 이끄는 메대와 바사 군이 어느 날 이 바벨론 성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수로에 물길을 돌리고 그 마른 수로를 통해서 군사들을 투입했어. 한순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메대와 바사를 세우고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버렸다. 그 하나님 역사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신음소리와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의 두께가 두껍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도해서 그 절망을 걷어낸다. 왜?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가라는 길을 갈 때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는 길을 따라갈 때 막다른 골목이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강림하시면 닫힌 문이 열리게 되고 광야 인생이 초원 인생이 되고 절망이 기쁨으로 불가능이 가능함으로 다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순식간에.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강림을 그렇게 고대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강림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했던 한 가지 방법.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마가복음 13장에도 이 마지막 종말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부하는 내용이 뭐죠? 깨어 기도해라.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라. 할렐루야. 하나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두 번째로 보니까 이 구약 성도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고국으로 돌아오니까 그들은 고국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행복하게 부유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꿈이었는데 실제로 돌아와 보니까 현실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모든 농지도 다 황폐화되어 버리고 가옥과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하니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그냥 황폐화된 인생밖에 없어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지독한 가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귀환을 했지만 이 바벨론 페르시아가 국력이 약해지니까 헬라 제국이 준동을 해서 헬라 제국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또 말발굽에 짓밟히고 그들의 억압이 짓밟혀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지냈는데 이 헬라 제국이 쇠약해지고 나니까 로마 제국이 강성해져서 팔레스타인이 또다시 로마 제국에 짓밟히게 됐어요. 우리나라 역사와 비슷해. 이스라엘이.
그런 가운데 독립군을 만들어서 대적하기도 하고 대항하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죠. 도저히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이어나가기도 힘들고 독립된 국가를 세우기도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하고 소망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들을 그들의 통치에서 억압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 그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다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먹을 걸 주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고는 이런 일을 행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워서 그들을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그런 위대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려고 했다. 예수님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끊임없이 누구를 기다립니까? 자기들을 이방 나라들로부터 해방시켜 줄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그분을 끊임없이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어요. 베들레헴에 여러분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지만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메시아를 영접한 사람이 별로 되지 않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유황과 몰약과 황금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어린 아기 말 위에 놓여 있는 그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또 보니까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그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쫓아가서 그 예수님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메시아를 많이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를 영접하고 메시아를 올바로 알아본 사람은 이스라엘에 없었대. 그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누구를 기다리는 거죠? 지금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울, 아브라함 때처럼 위대한 민족으로 세워줄 정치적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니까 신약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이제 우리 몇 번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게 함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옛날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기도 내용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것이요, 불꽃 가운데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강림하실 것이요. 그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한번 봅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늘에서 불꽃 가운데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실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힘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자의 모습으로, 두려운 모습으로, 엄청난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
신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1215회나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신약 성경에서 전체 260년 318절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라 그래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 재림에 대한 예언이 8배나 더 많이 있다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은 틀림없다는 사실이죠. 성경에 많은 것을 예언해 놓았어요. 우리가 크게 캐리그만만 살펴보더라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탄생하실 것이다 예언이 되었어요. 이사야 53장에는 이사야서 이제 많이 예언했어요. 메시아의 재림에 대해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예언했어요. 그럼 그것이 이루어졌나요? 그 예언이 성취됐죠.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셨죠. 또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여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으실 것이 예언됐어요. 그것이 이루어졌나요? 다 이루어졌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철폐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어요. 그것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라고 예언됐어요.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부에서 성령을 예수님 대신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신약에 예언된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8절에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예언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성취되었어요. 단지 하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 그거 하나만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게 되면 이 세상이 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주 무겁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바라보니까 천사 두 사람이 예수님 옆에 서서 구름을 타고 쫙 올라가시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데 그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그러면서 천사 두 사람이 옆에서 천사 둘이 옆에서 예수님 호위하고 하늘로 쫙 승천해 버리셨다. 본 그대로.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보았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영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 재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까지 더 있는데 있으면서 잘라 먹어요.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언제 오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평화롭다. 문제가 없다. 저 하늘은 옛날부터 있었던 하늘이고 이 땅도 옛날부터 있었던 땅인데 어떻게 저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없어지겠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평화롭게 잘 살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 그러할 그때에
생각지 못한 때에 누가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노아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그때에 노아는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었지만 끊임없이 경고했지만 하나님 심판이 임합니다. 경고했지만 이 사람아 정신 차려. 무슨 예수님이 무슨 종말이 있을 거야.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무슨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야. 정신 차려.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홍수로 심판하셨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준비 안 됐죠, 말씀이. 여러분, 도둑이 어떻게 옵니까? 도둑이 내가 당신 부자니까 내가 오늘 밤 12시에 도둑질을 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도둑이 잠들었을 때 살짝 몰래 가서 다 훔쳐봐요. 세상에 예고하고 예수님 오시지 않아요. 전쟁도 예고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시작되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도 갑자기 하늘에서 유황불로 심판했어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책인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정언하신 이가 누구시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진실로 올 것인데 속히 올 것이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 요한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밤모섬에서 제가 밤모섬에 가봤거든요. 그 돌산에서 그 바다가 바로 보이는 그 언덕 돌산에서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어요. 며칠 후면 크리스마스 때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신 것을 기념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